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정직한 자들이란 말이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옵니다. 정직함. 정직함이란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 할 때 마음에 거짓이 없고 또 꾸밈이 없이 솔직하고 그래서 마음이 바르고 곧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직함의 의미예요. 하지만 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직함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도덕성의 그 정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정직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거짓말도 안 해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리고 올곧은 성품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상당히 무뎌요. 그리고는 뭐 자기 어떤 생활의 울타리 그런 정도 안에서 그냥 딱 할 것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정직하긴 한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인간미가 없다.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 성경이 정의하는 정직함, 그 성격을 세 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 우리는 이 정직함이라는 것과 세 번째 성품, 의로운 이로다 라는 것을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기 의로움은 이제 쉬운 말로 올바른 또 올곧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로다 이런 말을 먼저 했어요. 왜 이게 정직함의 그 속성일까?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정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다. 그거를 성경이 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될 때 그 현상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냐 할 때 정직함이라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면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한 번 거짓말 안 하고 끝내는 행동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또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 그냥 행동으로 머무르는 어떤 그런 이례적인 그 모습일 수 있는데, 정직이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려면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 내면에 자라가는 것이 그래서 정직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정직함이라는 것은 어떤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런 거야 라는 어떤 그 판단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듯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가는 사람 안에 정직함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게 뭐 자비롭고 긍휼롭다 그래서 표정으로 확인되는 성품도 아니에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는 것도 결국 올바른 행동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 정직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의 표현은 전혀 다르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5절도 그렇고요. 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정직함이 그냥 성품으로 얼굴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형편이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 그 성품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함의 이 마지막 요소가 이 4절의 의로움으로 나온 거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 의로움이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베풀고 또 긍휼이 많은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맨 마지막에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런 순서로 볼 때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뜻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냥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베풀고 있다. 말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옳다고 영구히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이 또 이 3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은 인생을 굉장히 허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악인이 등장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악인이 등장하는데,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예, 이 뭐 특별히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은 모든 사람을 악인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절 의미는 이제 정직한 자들과 비교 속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하반절 보면은 그들이 당하는 결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악한 자들의 욕망은 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생에 재물에 대한 욕망을 키워오다가 그 욕망이 결국은 불가능하게 되고 비현실이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오고 그 가운데 욕망은 사라지고 악인은 소멸되는 그 생애를 상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더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인데,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전도서 5장입니다.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953쪽에 있죠? 953쪽에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네, 이 재물이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 사실이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일평생 재물을 모으느라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질병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 모은 재물인데 순간에 재난이 닥쳐가지고 손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건 축복인데 그 후손이 아비 세대의 복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악인에게 더욱 분노가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10절에 읽었던 바 그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전반전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평소에 나는 그보다 더 잘났어.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하고 으스대고 깔보던 정직한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른 결말을 맞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재난 중에 사라져가 버리는데 그 어떤 결말이 이 후손에게 정직한 자에게 찾아옵니까? 2절 3절의 말씀이 그 정직한 자에게 찾아오는 결말이에요. 2절하고 3절의 말씀 매우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 중에 후손에게 복이 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참 소망이 되고 정말 약속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하나를 읽으면서 정말 이 약속 하나 때문이라도 너무나도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또 이 정직한 자들은 부와 재물을 나누는 삶을 살았잖아요.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부와 재물이 정직한 자의 집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와 재물도 누리면서 후손에게 또 이 복된 삶을 물려주기도 하고. 요즘 청년 세대가 왜 결혼을 안 합니까?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가정을 꾸릴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무슨 이유라고요? 돈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돈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자기에게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도 모르고. 이게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겁니다. 의인에게 이 흉한 일을 의인이 안 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의인도 흉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흉한 일이 생길 때 악인과 의인이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거는 돈 계산으로 현실에 대처하는 것이 악인이라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에요.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의인에게 두려운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닌데 두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의 말씀에 이러한 출발의 말씀에 기록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할 때 대상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실 이 인간 세계에도 그렇고요. 영의 세계에도 그렇고 이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보스를 따라갑니다. 근데 보스가 딱 힘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보스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일수록 더 이 질서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졸개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귀신들의 그 서열. 그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글이에요. 오늘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귀신들의 서열. 그거 하나님의 말씀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에게 4가지 서열이 있다고. 그래서 쫙 서는 거예요. 그 신들 모신 사람들 딱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그 몇 분 안에 서열이 서버려요. 왜 그래요? 귀신에게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그랬고 시편의 136편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개긴다는 동사가 있어요. 이걸 찾아보니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이걸 개긴다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뭐 소고긴 하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개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졸개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그래요? 영계의 보스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보스 뒤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질서는 다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까불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협에 처했다고 택시 타고 어디를 가야 하고 버스 타고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묵상 기도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알고 계시고 상황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리를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혼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늘 보스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두려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분이고 항상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즐겁지 않은 일을 그냥 끌려다닐 그런 명령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삶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헤아려 갖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만큼 어려운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장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영계의 보스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 그럼 어떤 명령일까? 너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평생에 의지할 분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이웃에게 너의 가진 것을 나눠주라.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너도 밥 먹지? 너도 목마를 때 물 마시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배고플 때 밥 먹여. 물 마시게 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 하는 명령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고를 닫을 이유 있어요? 창고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목적에 맞는 대로 구하면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풍성히 갖는 거예요. 그러한 부요함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왔는가? 아니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인생을 돈 계산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대비하여 준비해 놓으신 장치가 있어요. 흑암, 뭐 영어로는 rainy day라고 합니다.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저축을 이만큼 해놔. 뭐 이런 세상에 많은 그 팁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흑암, 비 오는 날에 준비해 놓으신 장치가 있어요. 그게 여기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며 많으며 의로운이시다. 그랬는데 빛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 장치는 97편 11절에 나와요. 시편 97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97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뿌린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순간을 대비하시려고 빛이라는 씨앗을 심어놓고 기쁨이라는 씨앗을 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때가 되면은 그게 싹을 냅니다. 그 어떤 때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얘기하는 이 흑암의 상황입니다. Rainy day예요.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닥칠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때 우리에게
빛이 뿌려진 대로 빛이 빛나게 하시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그때에 즐거울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뿌려놓고 기쁨을 뿌려놨다면 우리도 뿌려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은혜를 뿌리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뿌린다. 이게 특별히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러면 흑암 중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4절에 보니까 빛이 일어난다 그랬고요. 5절에 보면은 잘 되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잘 된다. 6절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됨이 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걸 평소에 사람들이 막 멸시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스스로의 생각도 들었을 텐데,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악인들이 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9절과 10절을 먼저 봤지만 그거는 영원한 결과를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기회를 주는 장소예요.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가진 자를 참 부러워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쫓아가고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하고 그러는데, 정작 가진 자, 재물은요 가진 자에게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나누는 자에게서 영원한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은 원 없이 가지게 해주겠다. 또한 그 기쁘게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플러스 후손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재물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두렵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은 모았던 재물도 한순간 재앙으로 날아가 버린다. 우리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은 정직한 자들로서 정말 남은 나의 생애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은혜를 베풀고 살기 원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 것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것 같이 내 자신의 그 모습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그 삶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에요. 하나님 모든 영적인 세계와 세상 세계의 보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고 그 계명을 또한 더 배워서 그걸 실천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그 영원한 날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으로 정말 느낄 수 없는 분으로 계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더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영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정작 우리는 너무나도 보이는 세상 속에 매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신들 중에 신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보고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성품을 가지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무엇을 가지기보다 아버지의 것을 나누면서 평생을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주님을 주목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